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함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흥미있고 관심 있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또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천국을 묘사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재현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고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주변 환경과 상황들의 여건이 죄로 타락한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2의 파라다이스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수백 년 역사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 40년 여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인지.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고성이었고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사실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을 통해서 함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일단. 그런데다가 그 성이 얼마나 겹겹이 튼튼하게 쌓여졌는지 이중으로 쌓여졌던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놓여 있고 중간에 공간이 있고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전략이나 무슨 큰 화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과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퍼센테이지는 0%예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싸움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됐다. 할렐루야. 잘 공감이 안 가죠? 갑자기 무슨 얼토당토한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데 이 여리고가 함락됐다. 아멘 하셔.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안 되죠. 뭔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저거는
저렇게 해서 함락이 됐구나라고 하는 이성적 어떤 분석과 그리고 어떤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야 이게 내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이게 공감이 생기는 건데 이 전혀 공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리고가 함락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태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분은 되게 나쁘겠지만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적에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그저 내가 먹고 살고 그저 조금 사회적으로 도네이션하고 좀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보장 삼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끝이 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명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30년 만에, 50년 만에, 70년 만에, 100년 만에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내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 없는 공성전으로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성,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공성전이라는 것이 그쪽은 무기가 많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이쪽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 우리가 전혀 그런 시츄에이션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여리고의 이 전쟁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리고같이 떡 버티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중간에 놓아야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내 잘못이 아닌데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가 내 원인이 제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대할 적에 오늘 여리고성의 함락이 결국 내가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주보 보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 놓이는 여리고가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 앞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다.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탁월한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기가 막힌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함락을 했어요. 그럼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방법, 전략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애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과정이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문이 굳게 닫히고 한 사람도 세상 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정막이 흐르는 2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야, 여리고성이 튼튼하냐? 네가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줬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전쟁을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략이 이제 뭐 어린아이, 이제 말하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유치부 어린아이 생각이나 별 차이 없을 만큼의 전략이에요. 그 엄청난 성을 그냥 도를 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딱 양강나팔을 앞에 서고 앞장서고 그다음에 법궤 쓰고 그다음에 쭉 따라서 도는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6일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째 날이니까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양강나팔을 길게 그냥 빵 불어대면 그다음에 백성들이 모두 다 전심전력에서 와 소리쳐라.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이 전략을 믿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믿으시네, 또 나 미치겠다니까. 안 믿어야지 지금 상황은. 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중간 지도자가 있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리더십의 계층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불러서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뭐냐고 말하는 도대체 이걸 전략이라고 내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게 전략입니까? 이거 충분히 반문할 수 있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합니다. 이거 불가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우리 보고 하란 말입니까? 이거 못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계획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참, 이거 아마 여호수아도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수용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기프트 아시죠? 선물. 선물을 주면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어느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환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믿음의 특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전쟁의 승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미분적분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방정식 푸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걸 납득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 지도자가 어떻게 납득을 했을까? 이게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불신앙적이면 성도들도 불신앙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5장에서 경험했어요. 전쟁을 대치한 상황에서 들판에서 할례를 행했고 도저히 불가능한 저 제국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던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바로 직전에 경험을 했어요. 왜 유월절을 그제서야 유월절 행사라고 말했겠어요? 5장에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할례가 다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인이 확증이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던 출애굽기 14장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았던 것을 기념했던 마지막 유월절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딱 이렇게 여리고를 정탐하는 상황에 딱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칼을 쫙 빼들고, 당신이 누구요? 우리를 위한 자요, 적을 위한 자요 하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너에게 왔노라. 이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은 내 손에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싸울 거야 하는 확증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 박힌 거예요. 됐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중간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다. 이건 절대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대1의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0%의 승률이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정복은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에 믿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갈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이지 그걸 바라볼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앵글에서 이 가나안을 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외에 10명의 족장들, 대표자들은 바로 그들이 거인이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확실히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략을 비교해 볼 때 저들과의 싸움은 100번 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앵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볼 거냐, 인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여리고를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앵글에서 세상을 보고 마귀를 보고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를 볼 거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보고 싸우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왔느니라 그러지.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죠.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취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뭐요? 진짜 하나 보자 이거야. 그 믿음이 제대로 믿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주시는 진리예요. 원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원어를 분석하고 여기서 탁월한 무슨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이 여리고를 정복한 예화만큼 탁월한 예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설교예요. 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정복의 비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꿰뚫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막 들뜬 마음으로 막 이런 겁내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오픈돼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지 마라 말. 서로. 여리고 성을 돌 때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꾹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장님 이게 전략입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 짓거리를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현대교회도 그런 거 많죠. 목사님 이게 의견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혼자 해보시라고. 교회는 기능적으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의 역할을 하면 그의 공동체 일원들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건데 이번에도 참 제가 내일 우리가 필리핀 마파야파 교회가 세워져요. 얼마나 저는 감동적인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도 현지민 교회 60명이 와서 수련을 하고 침례를 베풀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아주 너무너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아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구나. 근데 선교센터에 자동차가 퍼졌잖아요. 세레모터가 나갔는데 세레모터 하나 바꾸는데 여기서는 돈 몇 푼 안 되지만 3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던 차에 이제 차를 하나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차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헌금했고 전에 좀 이렇게 조금씩 또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면 그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같아요.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 중고인데 이게 1.2 밀리언이니까 120만 불 120만 페소로 내놨던 건데 조금 쓰고 한 3천만 원에서 우리가 2,500만 원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헌금 여기 주보에 나왔으니까 공개하지만 673만 원 해주셨어요. 전에 준비해 놓은 거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 하고 또 지난주에 한 거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예배당 다 꾸미고 그리고 자동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하필은 왜 우리 차가 이렇게 바쁜데 퍼져가지고 이 난리 고생투성이고 그 사이에 또 카톡 무슨 한인들이 있는 무슨 카톡방이 있는데 딱 차가 하나 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우리 센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차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 차 한 4, 5년 썼는데 5만 5천 킬로 아주 새 차 다름이 없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서 보고 진짜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제시는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 거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내가 그 센터 저 교회 개척교 다 꾸미겠습니다 해서 무슨 여행 가겠다는 거 유럽 여행 가는 거 안 가고 그냥 헌금하고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지도자가 제시를 하면 믿음의 제시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저 말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할 것 없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너 여리고성 저렇게 함락하는 전략 내놓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지고 말하지 마라. 서로 들레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보 같은 사람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지예요. 천지 아주 천치예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단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거는 제지하고 막아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는 이도와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생명을 걷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생각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방법의 차이죠. 그거는 생각의 차이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딜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불순종하고 한다면은 오늘 이 적용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들레이지 마라. 서로 말하지 마라.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이것이 여리고를 함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정복의 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말이에요 무너지면 서로 말하는 게 무너지면 여리고 정복은 절대 안 됐어요.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하고 찌찌뿌찌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했으면 여리고 함락 안 됐어요. 왜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을 보면 알잖아요. 쬐끄만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초전박살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갖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느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은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불순종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또 다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했지만 그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파라다이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침묵, 믿음의 특징이 침묵이에요, 침묵. 속에 믿음이 안 와도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적인 조건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고 현장을 보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믿음은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20절 한번 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이제 돌고 이제 외치는 단계예요. 이에 백성이 외쳐요. 다 돌았어요. 열세 바퀴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외치라는 것 때문에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질러 외치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다. 큰 성이 무너지니까 성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냐 그 말이에요. 함성을 외쳤냐 말이에요. 함성, 승리의 함성을 먼저 외친 거예요. 다 약속을 수행했으니 이 성은 무너졌다. 와! 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이 무너져 내린 거 보고서 와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성이 무너진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속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요즘에 뭐 개 XX 이런 말 하지만 그런 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의 문제이든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외쳐야 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믿어볼게요. 내 문제가 먼저 해결하면 순종해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고 현장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이 현장의 결과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자전과 공전을 이루고 이 자연질서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사화복이라는 게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떠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생각의 의식을 바꾸는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훈련시켜 주시면서 결단의 시간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왔지. 너희들이 걱정하면 뭐 키가 한자나 자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의식을 전하.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의식을 바꿔라는 거예요. 의식을. 믿음의 의식은 뭐냐? 먼저 너의 생명이, 너의 존재 의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2단계까지 가지를 않아요. 2단계에서 늘 후퇴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질 않아요. 세상에서 살던 의식, 패러다임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줘요. 여호수아 5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더 말도 안 되는 엉뚱투당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백성들이 그걸 동의하도록 인정하도록 요청을 하셨어요. 왜 자꾸 그러실까요?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원리는 이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특징의 또 하나는 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라는 말로 절제가 성령의 은사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절제를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성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본래 고대 전쟁은 전쟁에 승리하면 그 노획물들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리고 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Don't touch.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거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온통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게 홀리 워라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거는 전쟁이 죄를 진멸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나 모든 민족은 다 죽여라. 이거였어요. 그래야만이 죄가 진멸이 되고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주었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뭐예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죠. 따뜻한 방에, 따뜻한 건 뭐 필요할까요? 따뜻한 방에 한번 누워보기를 했어요. 자보기를 했어요. 그 사막의 밤에는 그냥 느낌으로는 영하 20도가 될 정도로, 물론 영상 10도, 20도 돼도 낮에 40도 정도 되니까 기온차가 2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모포를 덮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사막이라는 곳이.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사막을 안방 삼아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뭔가 이제 궁궐도 있고 아름다운 맨션도 있고 보통 집도 그냥 막 쫙 있는데 다 불살라버려야 돼. 은금은 손을 댈 수도 없어.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너희들의 눈을 세속으로 돌리지 마라. 셀프 컨트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집을 태우고 왕궁도 태우고 연회장도 태우고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눈을 두지 마라. 모든 죄의 원천 봉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어리석은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궁궐 같은 집도, 아름다운 음식도, 모든 것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진정 우리의 만족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여기에서 최고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현실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복전쟁의 실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이기면 내가 믿겠소가 아니라 내가 믿고 외치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을 5장의 할례 사건, 또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는 이 전략적 사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저
반항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비록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불순물로 인하여 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투명하게,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됨으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